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아집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의 가이사랴에 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2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2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베스도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5장에서는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틈을 타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찌 보면 바울에 대한 악한 심정도 수그러질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자는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잠시 후면 자신이 가이사랴로 떠날 텐데 굳이 성급하게 바울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이 위험한 죄인도 아닐 뿐더러 바울이 직접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며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의회에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정 고소하려고 한다면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고소하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에 대한 재판은 베스도 총독의 제안대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약 10일 정도 머무른 후에 가이사랴로 가서 이튿날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더들로와 같은 변호인을 대동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총력 동원해서 재판받는 바울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베스도 총독은 분명히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으므로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한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베스도가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랴에게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몰아가려고 했으며 계속해서 거짓은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변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8절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러나 이 한마디에는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의 율법도 범한 적이 없고 성전에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더욱이 반란을 꾸며 가이사에게 눈을 끼친 적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바울로서는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바른 재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니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 역시 판결이 보류되는 것으로 재판은 종결되어졌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민족 지도자들의 음모 역시 실패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은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군중들 앞에서의 자신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예민했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석방으로 판결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몇 가지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베스도 로마 총독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도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48년부터 70년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과 함께 베스도 총독을 예방한 사람이 바로 버니게였습니다. 버니게는 복잡한 여인입니다. 실제로는 아그리빠 왕과는 남매지간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는데 남매가 같이 산다고 주위에서 비난도 참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튼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바로 바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보니까 25절에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처럼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로서는 로마 황제에게 사건과 제수를 보내면서 제수의 자세한 제목을 함께 기록하여 보내야 하는데,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죄로 인정할 만한 제목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목도 분명치 않은 제수를 황제에게 보낸다면 총독의 역량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초지일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재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강하게 이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하지만 거짓은 계속해서 또 거짓을 낳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신실하고 정직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초지일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입술에서 주의 복음이 날마다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선교의 비전을 간직하고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히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